이제 한 달 동안에 좋은 또 대안을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란 말은 그 감사란 말 자체가 생각한다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감사해야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만 이게 생각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무슨 짐승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감사가 없다는 얘기죠. 유명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뭘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서 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나는 한 것 없는데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지 하고 자기의 그 존재를 생각하고 나의 존재의 그 의미가 뭘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됐으면 이제 구별된 존재답게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말고 죄악과 더불어 살지 말고 망할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지탄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됐으면 이제는 그게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정말 천국의 미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쁨이 계속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수로 기쁨이 계속 되겠어요? 조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으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새로 입고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예.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나와도 한 번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새 양복을 입고 나오셨네. 위에 거만 물론 새 거지만. 예. 그래서 이거 새 옷 입고 나서 기분이 한 3년 좋을까요? 3년까지 안 가더라고. 솔직히, 그죠? 3년까지 안 가고 한 2주간 정도 새 옷 입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 자녀된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기뻐하지 말고 관계 중심으로 기뻐하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새 심령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소속이 하늘나라기 때문에 우리 가끔씩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하늘나라에서 눈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존재거든요. 찬송가 438장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정말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고. 강대상 위에서 납니다. 예. 제가 연주는 잘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찬양이 살아있고 우리는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다운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쁨, 기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감사절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감사절의 얘기를 살짝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추가 우리 속에 김치가 돼서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번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칼로 가지고 배추밭에 가서 칼을 가지고 슉 하면 한 번 죽고, 그리고는 딱 다라에다 갖다가 배추를 갖다 딱 집어넣고 뭘 뿌리죠? 소금을 조금 뿌립니까? 많이 뿌려요. 두 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또 배추를 갖다가 그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칼로다가 막 그냥 여러 번 쏠려놔요. 3번 죽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양념 넣고 뭐 넣고 그러면서 4번째 죽고. 그 다음에 5번째 죽는 거는 싹 들어와서 여기서 맷돌질을 합니다. 이게 몇 번 죽습니까? 이야, 제대로 죽는 거예요. 제대로 죽었었어. 배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뭐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게 말이에요. 행복이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한 생명이 죽어야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영향을 주듯이. 바로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 위에 죽어주셔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다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그 표현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바로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죽을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죽을 자리, 바로 주님께서 대신 바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의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원래 다 죄인이었는데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땅에 죄인들이 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이 복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아래서 지나간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이제 이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생 없이는 되지 않거든. 구약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결과로 죄 용서를 받도록.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양을 잡고 피를 잡고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그래서 4글자로 가상칠언이라.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테텔레스타이. 이게 헬라 말이에요. 이 헬라 말의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 조건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복 한 벌 살면 그저 그 기쁜 거, 차 하나 바꾸면 기쁜 거, 뭐 이렇게 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순간에 끝나면 결국은 말이죠, 그 2차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성경은 분명하게 둘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은 표현이 둘째 사망이지 2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죠.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한다 하는 이 의미는 뭘 말해요? 그냥 뭐 떡 한 번 해가지고 대접하고 뭐 이런 그 일시적인 어떤 그런 뭐 요즘에 사회복지 잘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은혜지만 주님 편으로 보면 희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희생당하신 그 희생의 기초에서, 십자가 사건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따라서 죽은 하늘의 밀, 그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을 얘기하고,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바로 순교의 보혈이 있고 순교자 사건이 있은 뒤에 교회가 팍 부흥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의 순교.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찌 보면 희생의 결과라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인데도 스데반 집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는 정말 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며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향해 이를 갈지 않고 너 원수들 나중에 보자. 뭐 이렇게 이런 이 어금니 가는 얘기도 없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폭도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이죠.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교회가 부흥됐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께서 오늘 말씀하는 이 미랄은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라나 한 역할을 할 때까지 얼마나 알지 못하는 희생이 많습니까? 부모님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노래도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키우는데 저도 옛날에 우리 미나 딸 낳기 전에 조카 딸을 데려다가 한 6개월인가 5개월인가 한번 기른 적이 있는데 야 그거 못할 일이더라고. 이게 자다가도 깨어서 이거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사람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내가 나서 키우는 건 막 키울 수 있는데 야 이거 그 아버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생명이 자라나기까지는 얼마나 그 100일까지 꼭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그 새벽 기도는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었어요. 당시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바로 희생의 결과로 자란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도 누군가 기도하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알지는 못해도 누구의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격려를 주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면서 가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들것에다가 그 중풍병 들린 이 친구를 다 태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도무지 못 들어가겠다. 포기하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닥다리를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바로 포기하고 말 텐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 밑으로 해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달아내려서 주님의 그 주님 눈앞에 딱 도닥하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지만 바로 거기에는 능력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이 4사람의 한 마음이 되었어. 저는 그게 그토록 감동이더라고요. 야,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때로는 대신자를 결정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바로 이렇게 마음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강권이란 말 자체는 너무 엄청난 단어예요. 이게 강권이란 단어가 헬라 말에 아랑카조 하는 말인데 이게 억지로라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강도가 보통 강한 도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근데 문제는 강권해서 데려다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그냥 이 종교 의식 속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 싹 들어가서 야, 맞다. 야, 정말 그렇네. 야, 내가 헛살았어. 이렇게 뭔가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야, 육신의 세계만 다가 아니네. 야, 정말 영의 세계가 있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권의 팔목을 비틀다시피, 이게 바로 아랑카주의 의미예요. 팔목을 비틀다시피 데려와서라도 앉혀라 하는 게 아랑카주의 의미지만, 그러나 이 자리만 나왔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밑장이 다 열리면서 역시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정말 미워하며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고, 정말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회심 사건이에요. 회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데 인간이 어찌 마음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뭐요? 영의 세계에서 방해하는, 거듭나지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걸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그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라도 새벽에 다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을 결정했으면 그분을 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드릴까,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일이 새생명 축제니까 토요일 같은 데는 너무 어디 가서 딴 거 이렇게 뭐 술을 너무 과음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날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적당한 시간에 문자를 넣고 때로는 모닝콜이라도 해가지고 일어나셨어, 오늘 참 좋은 날씨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집 앞에 웬만하면 또 가서 내가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다닐 때에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동선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 보면 또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뭔가 몰라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새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이게 다 관심이고, 관심은 뭐예요? 또 하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물도 소개하고 우리 교회의 미담도 얘기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 받은 간증도 살짝 해가면서 정말 신앙의 어떤 그 긍정적인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되면 그 예배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저 화면을 보게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어색하게 아멘 그러지 말고 아멘 이렇게 아멘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예배에 하는 단계에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는, 너무 이상한 다른 문화 속에 충격이 되지 않고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도 좋은 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 새 생명 새롭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하고 같이 일어나 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콜링에 도와주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격려하며 참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갓난아이가 발걸음 처음 할 때 그냥 스스로 턱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옆에서 거들어주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이 분위기가 지금처럼 말씀이 잘 들려지게. 우리 교회 교우들이 비교적 말씀을 잘 듣거든. 어쩌다 한두 명 졸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 복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은 이건 살아있는 영혼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찬양대는 한 사람도 안 좋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복된 영혼이에요.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 내가 처음 나와보는 것이지만 참 필요하구나, 정말 감동이다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식사할 때도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소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있는 말 없는 말 다 얘기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서, 그 동홍교회 갔더니 정말 분위기 좋더라, 사람 알아봐더라, 정말 인정받,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코카콜라 회사 회장인가 사장인가, 그분은 정말 이 코카콜라를 세계에다가 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북한에도 있답니다. 북한에도 들어갔대. 회교권에도 들어갔대. 이 사장이 직원들한테 다 얘기하면서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코카콜라에 대해서 완전히 완전히 빠져버렸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됐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호제창을 할 때는 모든 세계의 코카콜라를, 모든 나라의 코카콜라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저 코카콜라 많이 마시면 좋을 거 없어요. 이빨도 나빠지고 나쁘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예수 바로 믿으면 바로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지음받은 지음의 창조된 목적의 본질을 찾고 사람다운 인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한 번 발걸음을 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또 오시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라도 한 번 더 오시도록, 이것이 이제 2번, 3번, 10번, 100번 이렇게 돼서 신자가 되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행사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소스, 그 기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019년까지 놀라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그 결과 열매를 맺듯이 이제 우리가 희생적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베풀므로 말미암아